이미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람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우르를 떠났다 그러지만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는 먼저 하란 땅에서 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12장 이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음성을 쫓아서 그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땅은 그가 가보지 않은 땅이고 또 낯선 땅이고 또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있다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4절 12장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정들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또 그리운 사람들이 있고 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터전을 삼고 살아왔던 곳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합니다. 그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고 롯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갈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떠났다. 말씀 때문에 떠났다. 여러분 이게 사실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편 때문에 떠났다 이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떠났다. 이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출입했다가 그 사람은 또 형편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크죠. 환경이 개선되거나 자기가 원했던 바가 소위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또 떠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반짝 열심을 보일 수는 있어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 열심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짝 열심은 있지만 곧 허물어져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대로의 열정인 건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적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그 인내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충분히 버티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그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주님은 이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러시기도 하거든요. 넌 이래도 나밖에 없냐? 그 지경에도 나밖에 없냐? 그래도 너는 나밖에 없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기도 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문제 해결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내가 해가면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러지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들은 불 속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던져져 왕의 명을 어긴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나를 불 속에서 죽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도 수용합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가 있고 또 믿음은 전적인 주님의 결정을 수용해요. 그게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은 대부분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님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는 개념은 내 모든 삶의 행복과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전적으로. 나를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인내도 해요. 주님의 방식도 수용해요. 주님의 결정도 수용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데 그 기가 막힌 질병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방법은 낯선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고 현대 발달된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신약 개발에 의해서도 치료해 주세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의해서도 누군가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해서 약효에 관해 깨닫게 하시고 이것저것을 조합하여 그 질병에 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기도 하시고 또한 주님이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주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그를 치료하는 방법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치료해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더 행복한 곳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또 하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쇠로 부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서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생각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지금 이제 아멘을 잘 안 하는 건 내 계획하고 좀 다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천지차이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냐 하면, 내가 뭘 싫어하냐 하면,
네가 나를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한다면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앞섰던 사람들을 통해, 또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는 것도 주님의 역사라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와 생각도 다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또 주님이 그 모든 일의 역사는 기가 막혔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도록, 주님의 방법이 기가 막히죠.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고 살아왔던 경험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어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여러분은 필요하거나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원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 스스로는 탐욕스러움으로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앙칼진 목소리로 악을 써대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니까 애따 퍼먹고 죽어버려라, 그러면 간단할 일을 주님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과정 속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상하고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훗날 이제는 그 돌머리가 이해하지요. 더럽게 무식한 인간들이 이해를 한다고. 그럼 믿음은 뭐냐? 비로소 그날이 되어서 비로소 자기의 수준 아래 다 이해가 되는 여러분 뜻풀이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날 되면 늦었어요. 아, 이래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지옥에서 고생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보고 느끼는 거지만 믿는 건 보여지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한 걸 그 자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미도 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 있어 허락한 일인 줄 알아 위기를 만나면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여전히도 기다리고, 때로는 주님의 결정을 수용하여 바보처럼 살지만 주님은 때가 되는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그런 의로운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평상시 기도를 하찮게 하거나 예배를 도전하거나 예배를 폄훼하는 잡류 같은 인간들이 훗날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두려워 쥐구멍을 찾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그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그가 나이가 75세인데 말씀을 따라 비로소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짜 신앙 시작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겁니까? 내 자식 새끼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풀어가는 게 그겁니까? 문제와 관련된 신앙이 아니고 말씀과 관련돼야 신앙의 시작이라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형편도 좋아졌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너 돈도 많고 너 끝발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는 달라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돈은 많아도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위치가 남다르고 무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위로 살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이게 신앙이지. 궁색하고 어려우니까 다가와서 착한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볼멘 소리하고 악을 쓰고,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 인간이 좀 더 있다가 이제 몸뚱아리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마스크 벗고 이제 돈 품게나 벌고 그러면 나타나지 개판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뭔 일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남다른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아니라면 믿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언젠간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그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유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떠날 것은 떠나고 있을 곳은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모든 결정을 말씀으로 했고 말씀을 따라 마침내 발걸음 옮겨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겁니다.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대요.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심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 풍족한 땅, 나일 강변의 비옥한 땅, 양식이 많은 땅. 대부분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다 여러분 이 애굽 땅으로 몰려들었대요. 왜냐하면 비옥하고 또 풍요로운 땅이었으니까. 그 당시 무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그곳에 거하니까 그곳에 거하면서 겪게 된 문제도 그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판단도 달랐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결정하여 머물고 있었으니까. 형편 따라 그곳에 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형편 따라 이것저것을 여러분 전전하면서 유리방황하겠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떠났고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말씀에 의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고 말씀도 있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자 이곳에 있거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그는 거주해 있었어요. 거주했지요. 문제는 기근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는 기근이 심했대요.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떠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근이 심했다는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머물고 싶지만 여러분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를 생각하고 식솔들을 생각한다면 이곳에 머물 수는 없다고 여러분 핑계 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지만 어린 자식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나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의 결정으로 많은 아내와 식솔들이 여러분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기근 때문에 기근이 심해지게 되자 그는 애굽 땅으로 거류하라고 내려가게 됐어요. 갈등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기근이 심한 게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형편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일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이 일은 곧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결정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분위기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씀 따라 결정하는 듯 무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다른 형제들에게 만류의 손길을 뿌리쳐가면서 대단한 결단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겪게 되는 기근, 그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 기근이 심해진 환경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력을 다하고 애쓰고 헌신할 이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이라고 대단한 여러분 모습을 보이다가 얼마큼 시간이 지나 자빠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형편 때문인지 꼬라지 때문인지 살펴보라고 말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처음 믿음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형편이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과 구분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정했고 택하여서 마침내 불러서 주님이 이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 예기치 못한 일은 늘 있어요. 끊임없이 있죠.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마지막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력을 다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뱀 대가리를 밟을 때까지 원수마이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일들을 끊임없이 고리를 끊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산되도록 도전하지만 주의 뜻은 이루어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다가와요.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게 도전합니다. 교회는 출입하되 여러분 신앙적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상고하여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거짓말로 거짓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다가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주의 뜻을 알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예언자, 여러분 때로는 은사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결국은 영혼을 탈취해 간단 말이에요. 어느 때 당신의 몸뚱아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특허약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이 공고하다고 하니까 당신을 여러분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인 것처럼,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그 짓거리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궁색한 부분들을 이용하고, 참 희한하죠. 근데 인간이 종자가 더러워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돈 주고 산 떡은 맛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훔쳐먹는 떡이 맛있고. 우리는 눈구녕으로 이렇게 두 눈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는 영화는요, 졸면서 여러분 영화도 못 봤다고 그러지만 꼭 문틈으로 봐야 눈구녕이 벌개지도록 쳐다본다고. 귀가 울리도록 들려지는 소리는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누군가 쫓아와서 두 손을 모으고 귓구멍에다가 쏙닥거리는 건 쏙쏙 뼛속까지 들어가죠. 인간이 종자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켜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는 심고 거둔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쏟아봐요.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40년 동안. 그래도 그 인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우상섬교. 40년 훈련시켜봐야 그놈이 그놈이었어. 목격된 일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고, 체험된 일은 여러분 평생 노래를 부르고 찬송할 일인데, 그럼에도 여러분 길갈에다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기가 막힌 것들을 여러분 또 쌓아놓고, 지난날 애굽 땅에 나오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증거물로 쌓아놔도 그놈들이 여전히 그래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두렵건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러자 악을 써대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악쓰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 여러분 허겁지겁 다급한 목소리를 내는 건 믿을 건 아니에요. 예. 손에 쥐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좋은 옷 때깔 나는 거 옷 주워 입고, 웃기는 걸 여러분도 구두, 여러분 신발, 새 신발 신으면 발걸음이 달라져요. 그 신발이 그 신발이고, 새 신발은 여러분 굽도 더럽게 높아가지고 무거운데도 또 가볍게 뛰어다니는 거야. 새 신발이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인간이 참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 이제는 말씀을 쫓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갖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당장 살고 보자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장 12장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형편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여러분 유혹과 미혹은 달콤하게 여러분 이를 때 없고, 이런저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명분과 여러분 핑계를 충분히 갖다 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 가게 되죠. 11절. 그가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
처음에는 여러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도 망각해버리고 기근이 이유가 되어져 풍요로운 땅,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당장의 힘든 어려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좋은 길이 뭐가 있을까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당장에. 그래서 결정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 가운데 혹시나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갔어요? 먹는 것 때문에 갔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기근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형편 따라가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문제가 여러분 시작되죠. 돈 때문에 갔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가게 된 일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들의 지금까지 자기가 귓구멍으로 들었던 그들의 호전적이거나 그들의 그릇된 모습에 누군가는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도 기억하고 있었으니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내를 뺏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가게 됐는데? 기근 때문에 가게 됐어요. 기근 때문에 왜 갔어요? 자기는 버틸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는 견딜 수 없었고 자기의 식솔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한다는 좋은 명목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가서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장은 미련하고 당장은 누구와 비교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돌봐주고 주님이 기근 시에도 살도록 책임져 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보존케 하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말씀 따라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고와 아직도 이러면 성장해야 될 아직도 이런 미약한 신앙에 아직도 가꾸어져야 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의식보다는 당장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듣기에도 수긍이 가고 공감이 가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해가 된다고 말할 만한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결정했던 일들이 마침내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서 또 새로운 생각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머물러서 살려면은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으니 도전의 일들을 내가 피하려면 이 두려움의 일들을 내가 피하려면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나를 오빠 이렇게 오빠 얘기해 오빠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오빠 그러는 건 여러분 뭔 일이 계획되어 있는 일인지도 몰라. 에? 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지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직도 오빠 그러면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이게 농담 같아도요 이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내가 오빠 그러면 오빠처럼 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분 여보 당신이라고 이런 마땅히 불러야 될 부부끼리의 호칭이 있다면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의식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내를 향해서 너는 나를 오빠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게 아니라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아내를 향해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그러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 기근 때문에 이러면 그곳에 갔더니 이제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두려웠고 또 하나는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도 해야 돼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요구해요. 그가 사촌 동생이다 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부니까. 이런 일에 마침내 가서 거주하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후대했다는 게 뭐예요? 애굽 왕이 여러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얘기에 이미도 자기가 쥐둥이로 뱉어버렸단 말이 있고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으니 자기도 여러분 먹고 살겠다고 그곳에 거주하며 그 막강하고 부유한 그 나라의 제국의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건네는 얘기에 여러분 그 말을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단으로 더럽게 많이 받았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내 팔아먹은 인간. 일파만파지요. 기근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이어져요. 아니 기근이 아니라 그가 형편으로 결정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지가 결정한 일은 지가 감당해야지. 그러니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는 그곳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힘든 과정에는 우선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었겠지요. 그리고 결정했던 일에 일파만파 새로운 일이 시작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아내는 모욕적인 일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얻게 된 물질은 나중에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며 같이 있었던 여러분 조카롯과 헤어져야 돼요. 다툼이 끊임없고. 자기는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움 속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요구하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줘요. 재앙까지 임했어요. 바로의 집에. 예? 바로의 집구석이 복잡해졌다 그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큰 재앙.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큰 재앙. 얼마큼 큰 재앙이냐? 나중에 바로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게 되어진 모든 일이라고 하지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도 그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큰 두려움에 재앙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 이 땅에 되어진 모든 일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도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갖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각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판치면 개패도 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개폼 잡을 일이 아니고 개판쳐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패도 패가면서라도 택한 자는 끝까지 구원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무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충분히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보면 주님이 생각나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네, 그러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요. 누구도 그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왜? 워낙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그랬겠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아내 보고 여러분 너는 나를 오빠라고 했던 쫌팽이 같았던 그가 자기가 저지른 일이 들은 일이 얼마나 두렵게 무서웠겠어요. 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줬던 양과 소와 나비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다 주고 저기 재수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하여튼 당신 몸은 재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가세요. 내가 준 것도 그냥 가져가세요. 여기가 두고 가보면 생각납니다. 화딱지 나니까요. 그냥 가세요. 빨리 가세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냈어요. 부자가 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번 돈이 부자입니까? 그리고 갖고 온 것이 여러분 13장 2절에 풍부했어요. 마침내 이것 때문에 제한된 땅에는 여러분 6절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지요. 짐승떼가 늘어났으니까.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떠나가라. 가장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 말씀 때문에 시작됐다면 우리의 갈등이 뭐냐면 끝까지 말씀이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말씀이 이유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이 12장에 이미도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셨던 주님의 재차 반복된 말씀 앞에 흥분과 기도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가라, 아람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란 땅을 떠나라 하셨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던 그것이 말씀이 이유였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이유가 됐어요. 형편이 이유가 됐어요. 상황이 이유가 됐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이유 삼을 수 있어요. 누가 떠올라요? 엘리멜렉, 나오미 떠오르죠. 말론과 기론, 모압 땅으로 갔던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되는, 오늘 성경에는 롯이 나오지만 그는 룻이에요.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고 모압 땅에 가게 됐지만 결국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홀로 된 여인 둘, 과부 세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그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야 나오미 아니냐, 10년의 세월이 많이 늙었다, 야 많이 늙었다. 많이 늙을 수밖에, 고생만 직사다리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할 거 없어요. 저기 좋은 땅에 있으니까 가서 고생하기 싫어요.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갔는데 10년 세월에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두 자부와 함께 세 홀로 된 여인들이 앉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10년 세월에 하나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야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는 여러분 즐겁다는 거예요. 개뿐이나 쥐뿔이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베들레헴 땅에 있을 땐 나오미지만 모압 땅 가서 10년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만 하고요. 멀쩡한 옷 몇 가지 가슴팍에 안고 이방 여인 자부 룻을 데리고 온 나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마라예요. 쓴물 쓰디쓴 인생이었어요. 베들레헴 땅은 여러분 말씀 있는 곳, 떡집이란 뜻으로 말씀의 집이란 뜻이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먹고 살겠다고 한 사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말씀 따라 갔다가는 기근 따라 또 끌려가는 사람, 집에서 죽으라고 여러분 개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이쁘고 빨고 사랑해봐야 무슨 용이 있어요? 못된 놈이 와가지고 여러분 먹이 주거나 간식 주고 여러분 거기도 꼬리 흔들며 쫓아가는 걸. 그러니까 참 불행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에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휘둘리는 그를 주님은 또 바로가 그 집안의 아내를, 남편이 지키지 못한 아내를 하나님이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둥 번개를 쳤을까? 무슨 재앙을 내렸을까? 어떤 두려움을 줬을까? 어떤 큰 재앙으로 고통을 줬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게,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키도록,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철없는 그가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로를 하나님은 건드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돌아오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러게 간섭하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이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이런저런 유혹 앞에 또 갈등하고, 이런저런 재난 앞에 또 휘둘리고, 이런저런 도전 앞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제가 그 전에 교회 섬길 때 청년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청년 중 하나가 하여튼 직장 취직은 어떻게든 되는데 이상하게 직장 취직은 되면 월급도 못 받고 나오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하여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 하여튼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망하네 그래. 하여튼 어머니가 서원했었다나 그렇다는 것 같고, 본인도 여러분 그런 거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그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말 듣고 또 집에 가서 나한테 잘해, 욕먹을 말 하지 말고 잘하세요. 오히려 남편이나 자식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또 뭐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얘기는 또 아무나 못 알아들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알아들어야지.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 또. 그러니 진정한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 끊임없이 또 유혹받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아프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의식이 없고, 당장 몸뚱아리 고통만 느껴지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통증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통증이 견딜 수 없이 다가오면은요, 뭐든지 좋으니까 통증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도 어려움을 겪으면요, 신앙이고 뭐고 안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로 주님을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분이 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하나님, 내가 절대로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가 겪지 못한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누가 여러분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나와 다른 길을 택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평생 나와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드렸던 장로도 권사도 다 그쪽 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보니까 그들은 가짜였고 꽁틀이었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따로와 따라예요. 따로와 따라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 모든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느 결정적 순간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오늘도 이런 기근은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시킬 만한 얼마든지 원인이 돼요. 물질적인 압박, 생활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 예기치 못한 일들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보다도 지질이 궁상 떨 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돈 맛을 받고 부드러운 걸 맛봤고 편한 걸 맛봤으니까 지금 상황보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자지러진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이 생기지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해 나보다 더 좋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을 가져요. 빈곤의식을 느끼고. 제일 편하게 사는 거는요, 저 수도원에 처박혀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최첨단의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 끊임없이 구매 의욕을, 구매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막 자극하면서 우리를 충동질해요. 결코 물건을 살 마음은 없지만 TV에 앉아 있다 보면 홈쇼핑에 이런 마음 빼앗겨. 막 누르죠, 막 누르죠. 컴퓨터 보면서 막 뒤져가면서 또 이것저것 막 누르지요, 막 누르지요. 따져보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 때는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안 필요한 거에서 여러분 물건 보세요. 안 필요한 게 어디 있나? 다 필요하지.
문제는 그걸 사놓고는 또 이제는 또 반품하느라고 시간 보내. 사느라고 그래, 반품하느라고 그래. 그렇게 시간을 다 노닥거리고 보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어찌 보면 이 기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 기근을 느낄 거라고. 상대적 기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처럼 막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집사님 지금 누구보다 편하게 살아. 남편도 그렇게 좋은 직장에. 뭐가 부족해? 집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다들 뭐 이만한 거에 다 그렇지. 웃기고 있네. 누가 다 그렇게 너처럼 똑같이 사냐?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차려. 얼마나 네가 지금 풍요와 넉넉함 속에 사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때로는 그렇게 해. 할 만한 사람한테는 해. 내가 잘하니까. 하도 나한테 그 말 들어서 이제 끄떡도 안 해. 아이 목사님 집사님은 정신과도 갔다 와. 정신과도 갔다. 내가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분 뭐라 그래? 문제 있답니다. 그지? 내가 말하면 문제 있다고 그러면 안 믿잖아. 누구보다 풍요로운데도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기근 아니야? 절박하게 여러분,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없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핸드백 못 사면 기근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지 못하면 기근이야. 여전히 여러분 풍족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짓 못하면 여러분 기근이고,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지요. 이 말 저 말 거짓말하지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를 또 이끌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보낸 세월 적지 않다면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통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이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이유를 바꿔놔버려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가 어둠의 세력이 그 이유를 바꿔버린다고. 청춘 남녀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러고, 너무나 곤고한 중에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말하고, 견딜 수 있는 육체의 질병에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이 다가오고,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제안은 부모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해야 될 일로 엮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해? 주님이 있으라는 것은 뭔데? 어딘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뭔데? 주님이 뭘 기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봐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남다른 직분이 있지. 사람이 이럴 때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건 지혜가 아니야, 불신이지. 그게 지혜야? 지혜야? 잔머리지. 세상의 것을 처세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는 바르진 않지.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공이 좀 더딘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성공을 못해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고 싶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다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유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래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지금까지 뭘 마음을 쏟고 애쓰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이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가서 마침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는데, 아내를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게 양과 소와 노비, 그 노비에 자기 후궁으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 후궁의 몸 단장을 위해서, 영화에서 안 보셨어? 몸 단장을 위해서 노비를 붙여줘요. 그래서 몸 단장, 옷 입는 거, 모든 것들 여러분 다 곁에서 돕잖아. 그때 여러분 붙여줬던 게 하갈이었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라 해서 하갈이 붙어 나왔고, 나중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등 떠밀게 되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복잡한데 뭘 그래요? 무섭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죄를 짓지만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진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담당해야 된다. 그 죄가 그의 영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되겠더구만. 이해가 되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저지른 일에 관해서는 네가 이 땅에서 수습해야 돼. 빚졌어? 갚아야지. 다른 사람 아프게 했어? 너 책임져야지. 아멘이 점점 줄어들지요. 또 술 퍼먹고 너 술 퍼먹고 못된 짓 하다가 너 자동차 사고, 너 책임져야지. 합의를 봐야 될 길에 여러분 자기가 배째라고 그러고 누워있어? 깜빵밖에 더 들어가? 수습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쏟고 회개하겠죠.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죄 같은 거 짓지 않도록, 다시는 죄에 관해서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들도록.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때로는 사람이 죄를 져도 주님이 그를 어그러지게 돌아오게 하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네가 저지른 것은 네가 아픔 속에 감당하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주님이 우리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예?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일은 네가 감당하라고 가르쳐줘요. 아프지 너도 주님이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너를 보니까. 그렇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고난 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꾸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돌이키게 하지만 이런 일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정표를 쫓아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선명히 들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대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말씀 따라 시작된 신앙인지, 위기와 어려움을 순간 모면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그저 무늬만 신앙이었는지,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여지는 것 부정할 수 없고 들려지는 얘기에 또 우리는 마음이 요동을 치고, 주변의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나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서로 기도합니다.